시작하겠습니다. 스님들의 이야기 의회편입니다. 의회편 첫 번째 원광법사입니다. 원광법사, 원광스학, 원광이 중국으로 유학간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원광법사 그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림 화상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만화처럼 비상과 주황이 가설갑에서 배움을 청하는 그런 세속 5개를 받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설갑은 지금 청도입니다. 운문사 근처에 있는데 원광스님이 수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여기 신라에 왔을 적에 처음으로 가설갑에 머물렀는 모양입니다. 가설갑에 머물 적에 비상과 추왕이 세속 5개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경주 안강에 있는 금곡사지 원광법사의 부도가 있는 탑입니다. 원문 내용은 첫 번째 당나라 속고성전 13권에 나오는 원광법사 이야기인데, 원광법사가 25살에 중국 남조 진나라에 유학 가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수나라한테 멸망할 당시에 진나라 멸망하고 바로 수나라로 가서 유학 공부를 하고 진나라 때 공부를 일찍 갔으니 진나라 때 저 남쪽 지방까지 명성을 떨쳤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나라에서 수나라가 통일할 무렵에 수나라에 가서 수나라 문제의 한 10년경쯤에 우리나라 본국의 신라에서 수나라 원광법사를 좀 유명하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589년 이후 그것은 몇 년 지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귀국 연도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국 후에 귀국할 무렵에 진평왕대, 그러니까 진평왕대가 26대 진평왕 말기부터 그 선덕여왕 그 사이에 귀국한 것 같습니다. 그 귀국해서 진평왕 때 국사에 관여를 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광법사의 제자 원안이 서성에 대한 설화, 요게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법사가 주 내용이니까 원광법사 일대기 간략하게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광법사는 24대 진흥왕 2년 541년에 태어나가지고 27대 선덕여왕 9년 640년에 열반했습니다. 속성은 박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시 고성전, 각군의 고성전에는 설시가 먼저 나옵니다. 설시고 혹은 박씨다 이래 나오는 걸로 봐서 각군은 원광법사를 설시로 생각한 것 같고, 이런 스님은 박씨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565년 진흥왕 26년 25세 때 진나라 금능에 유학했습니다. 금능은 남조의 여러 나라의 수도였는 남경, 난징입니다. 지금 난징 가서 남조의 양나라 고선 성민의 제자에게 가서 의탁을 했다. 성민은 양나라는 중국 남조의 첫 번째가 송나라, 그 다음에 양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진나라입니다. 그 세 개 나라가 한 150년간 세 개 나라가 통치를 했는데, 성민은 양나라 때 출생한 고성이고, 성민의 제자한테 공부를 한참 뒤에 진나라 때 성민의 제자한테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남조 진나라 왕에게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공부를 하다가 별 취미가 없으니까 그냥 불교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 진나라 왕한테 불교에 기를 하겠다 해서 허락을 받고 성녀가 되고, 성실, 열반, 삼장, 성론, 이렇게 불교, 그 당시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가 한 AD 한 200년 정도 되는데, 불교가 들어오고 난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그때 유행한 종파가 성실론입니다. 그 성실론을 깊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아함경, 반야경은 수나라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이렇게 하니까 남조의 중국 남방 일대 광동 지역, 중국의 끝 지점까지 명성이 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동은 홍콩하고 바로 붙은 지역이 광동이고, 광선은 베트남 위에 지역이 광선, 이 지역까지 명성이 알려지고, 수나라 통일 후 589년 장안으로 가서 선론정에 심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할 589년에 수나라에서 몇 년간 머물렀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그때 한 10년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수나라에서 이제 유명하니까 우리나라에 신라에서 원광법사를 좀 돌려보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원광법사가 기국을 합니다. 기국을 해서 국가의 그 정책에 직접 왕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외교 문서도 수나라에 보내고, 왕의 신라 왕의 국가의 명령도 수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광서하 첫 번째 당속 고성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속 고성전 제13권 당나라 속고성전 제13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신라 황룡사 석원강 속성 박씨 본주 사만 변한 진한 마한 광적 진한 인야. 신라의 황룡사 성녀 원강은 속성은 박씨이고 본래 사만에서 살았는데, 사만은 즉 변한 진한 마한입니다. 사만 중에 진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황룡사의 융자는 성을 융자인데, 황룡사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황룡사라고도 불렀던 모양입니다. 가세 해동 조섭 면원이 신기회가 집안 대대로 이 땅에서 살고, 해동은 중국에서 해동을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 땅에서 살고 조상의 풍습이 면면이 이어져 왔으며, 신비한 기량, 그러니까 아주 재주가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신비한 기량은 넓을 해 클곽자입니다. 넓고 컸다. 애렴 편장, 애렴은 탐의 염착의 준말입니다. 탐에는 탐한다는, 우리 식탐, 그쪽에 탐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매우 좋아한다는 그런 좋아한다는 뜻으로 편장, 글자입니다. 글을 매우 좋아하고, 교렴, 현유, 교렴은 이제 영은 찾을 영자입니다. 그래서 수렵할 때 동물을 잡는 걸 수렵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유를 섭렵하고, 현은
노자가 장자의 학문을 현이라고 합니다. 중국 그 현이라는 현학이라고도 하는데 현학은 도교의 학문에 불교의 이론을 접목해가지고 좀 더 세련된 이론을 만든 것을 중국 도교의 현학이랍니다. 현학은 도교의 여러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유학은 갑자기 공자 이름 공자와 명자의 학문을 유학이라. 그래서 현유를 섭렵하고 토수 자사 여러 학자들의 역사책 자사는 여러 학자들의 역사책을 비교 검토하였다. 문화 등적의 한복 거의 그런 매우 뛰어나서 한복에서는 특별히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면 한자숙으로 이야기하면 군계 일학이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복은 우리나라 땅을 한복이라 하는데 복은 원래는 글이 아닙니다. 중국의 수도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일복을 500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에서 우리나라 사마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복.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났으나 박성유계의 중원 학문의 넓고 풍부함은 중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부끄럽다.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나서나 중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아직 수준이 많이 낮다. 그래서 수한약 친궁 드디어 친척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분발해서 해외로 나갔다. 명은 바다 이름 명이고 바다 이름 발입니다. 해외로 바다는 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즉 중국으로 갔다. 연 25 성박초우 금능 진병은 26년 565년 25살 적에 배를 타고 금능으로 갔다. 금능은 남조의 수도 난징입니다. 요새 양쯔강 밑에 있는 난징이 바로 금능과 근업 이름이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니까 이름이 많습니다. 유진지세 호칭문국 고득자고 선리 유순유요이 이때가 바로 진나라의 시대였다. 진나라는 중국 남조가 네 나라인데 송량제 다음에 진나라입니다. 이 남조가 한 300년 갔는데 마지막 나라 진나라가 한 30 몇 년간 32년간 유지되었는데 그때 원강이 중국을 갔다는 겁니다. 진나라 때이고 문명국이라고 불렀으며 그래서 처음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묻고 생각해서 해답을 얻고 도를 물어서 뜻을 깨달았다. 초청 장엄 민공제 자감 처음에 장엄사의 민공의 제자에게 강의를 들었다. 장엄사는 동진 때 건립한 절입니다. 이 장엄사에서 양나라 고성 성민이 유명한 성녀였고 성민의 제자한테 배웠다는 뜻입니다. 소점, 세전, 위리, 궁신, 급문, 석종, 반동, 구계 이건 본래
본래 요 세전은 속세의 책입니다. 속세의 책에 요 물들 점이 속세의 책을 배우고 신비한 글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이치로 여겼으나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학문을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불교의 교리를 듣고 오히려 썩은 지푸라기로 여겼다. 이 지푸라기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교 말고 다른 학문은 하찮게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허심 명경, 그때의 성인들의 교훈을 찾는다는 것은 실구생애, 실제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만 남길 뿐, 두려울 뿐입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교 이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오히려 근심거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심거리면 되어서 내상계 진주 바로 진나라의 임금에게 글을 올려 청기도법 불법에 귀하기를 청하니 유칙허원 칙령을 내려 허락하였다. 기원초 낙체 이에 성녀가 되었다. 이 낙체라는 말이 성녀라는 뜻으로 우리 책에는 되어 있는데 딴 데 찾아봐도 낙체가 이거 변입니다. 낙변, 분별할 변. 낙변이라는 말이 성녀라는 다른 책에 채자로 되어 있어요. 채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는 분별할 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또 찾아보니까 네. 채자는 낙체랑 딴 게 아니고 채자가 머리카락을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나도 그래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래 생각했는데 우리 책에는 분별할 변으로 나오길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채로 읽는 게 없을 때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내니까 그래서 중이다 그래서 성녀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처음에 성녀가 되어 적품국에 바로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는 성녀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계율. 구족계를 받고 유력 강사, 강사는 유명한 고성들이 강의하는 곳, 장소, 강의하는 곳을 두루 찾아다니며 구진감호, 좋은 강도를 다하여 영첩 미연, 미묘한 글들을 이해하였다. 첩은 글첩자입니다. 책첩 이해하고 광경은 세월입니다. 세월을 사용하다. 그러니까 요 말은 수고 비슷한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구족계를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 석줄이 너무 여기 나오는 성실하고 삼장, 성론, 염정 이 말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불교책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도 지금 그냥 여기 나오는 원래 책에 나오는 암만 찾아봐도 자료도 잘 없고 간략히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실 열반을 얻고 온갈 신부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삼장 요 용어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삼장 성론 두루 변소 비심
깊이 파헤쳐 깊이 두루 탐구를 하였다. 말우투 오지 호구산 오나라의 호구산에 들어갔어. 오나라 호구산이 아까 찾아놨는데 오나라 호구산은 강소성 소조시에 있는 산입니다. 강소성은 산둥성 바로 밑에 있는 성입니다. 그 산둥성 우리나라 인천에서 직항으로 가면 산둥성이지 않습니까? 산둥성 바로 밑에 있는 성이 강소성 호구산에 가서 염정상년 염정에 따라 무망각관 각은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것,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각관 전체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식심지중. 식심은 범언대 성녀입니다. 식심지중 운결임천법을 듣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요 임천은 유명한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을 임천이라면서 은사의 거처지 이를 임천이라고 하고, 병이 종섭 사함, 또 사함은 사아함입니다. 사아함을 종합적으로 섭렵하고 공유 팔정 공부를 팔정으로 부합했다. 팔정에 따라서 공부를 했다. 팔정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서 명선이의 선을 명백히 밝혀 행위를 쉽게 했다. 행위를 쉽게 했고 간직 난휴 질박하고 정직한 것에 대해서 어그러짐이 없었고 신부 숙심 원래 숙자는 원래의 마음에 딱 신부 부합했다. 부자는 부합하다 딱 들어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광스님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와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공부하고 자기가 마음 먹었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져서 수유종언지려 드디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여기서 있을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종언지려 이성을 떠날 때까지 여기에 있기로 있을 작정이었는데 작정으로 즉 돈절인사 바로 인간 세상의 일들과 돈절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끊고 반유성적 성인의 발자취를 두루 탐구하고 섭상청소, 하늘 소자입니다. 청소는 그 하늘이니까 세상 밖의 뜻을 두고 면사정보 영원히 세상을 멀리하려 하였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불교에 심취해서 성불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불교 용어 중에 성실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400년경에 인도의 가리발마가 편찬한 성실론에서 유래한 성실종의 근본 성견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론에 의할 것 같으면 우주의 모든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멸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실론은 우리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계속 순환하는 것,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멸도의 원리를 알고 팔정도에 의한 온갖 번뇌를 멸하는 것, 이게 성실론입니다. 집착하는 것, 고와 집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집착하는 것, 괴로움,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번뇌나 이런 거를 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인데, 그 원리를 알고 그 수행하는 방법, 그건 팔정도 밑에 나오면 팔정도에 의해 이렇게 번뇌를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이제 번뇌를 완벽하게 없애면은 부처가 되는데, 그 무여열반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무여열반은 일체의 분별적 사유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번뇌도 없고 108번뇌도 없고 오욕 7정도 없는 희로애락, 애오욕, 그러니까 7정도 없는 완벽한 사유, 그런 완벽하게 정신이 그럽니까? 깨끗한 상태, 초월적인 그러니까 아주 도력이 높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무여열반의 상태. 그리고 삼장은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하는데, 경장은 석가모니가 설법한 내용을 경장이라고 하고, 율장은 성녀들이나 신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고, 논장은 여러 가지 종파를 연구한 내용, 그런 걸 요 세 가지를 삼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론과 성론, 우리 책에 성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론은 불교의 종지를 총괄한다는 뜻이고, 성론은 하나하나 문장의 뜻을 계속해서 공부한다, 그런 것을 성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 여기에 성실론에 나오는 팔정도로 수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팔정도에는 정견, 바른 생각,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 내용이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요건 한번 들어가서 의미를 찾아보면은, 아주, 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념 일체의 사념을 버리고 수행, 정진에 집중하는 것을 정념이라 하고, 정정은 바르게 선정하는 자세, 바르게 이 정념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아함의 분류와 특징인데, 이 사아함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석가모니가 BC 6세기경에 인도에서 불법을 처음으로 불교를 세웠을 적에 이후에 열반하고,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기원이 이제 아함경이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경전인데 불타가 설한 교법으로 이를 집대성한 것을 집대성한 경을 바로 아함경이라고 하는데, 이 아함경 중에 4가지의 아함경을 사아함이라 합니다. 장아함경, 중아함경, 중일 아함경, 잡아함경, 이렇게 4가지 있다. 우리 이것은 책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 아함경의 내용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8정이 나오는데, 정은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 선은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인데, 색계 사선, 색계 사선전, 묵색계 사공전 이렇게 나누는데, 불교의 우주관은, 불교는 불교를 세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역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역계는 지옥, 그런 겁니까? 아주 혼탁한 세상, 그거를 역계라고 그러고, 색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런 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돌을 닦으면은, 이렇게 무색계로 가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를 색계라고 그러고, 무색계는 이제, 불법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사는 이것을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색계는 소선정, 이선정, 뭐 삼선정, 사선정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이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유신사 태끄사나 청광, 출강, 고사부로, 고사요연, 수종기지, 창통성론, 말강반야. 이때 산 아래에 사는 신도가 원광법사에게 나와서 강의해 줄 것을 요청해서 굳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굳이 사용했으나 고사 계속 요청을 해서 수종기지 드디어 그 뜻에 따랐다. 그래서 요청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 선문을 강의하고 마지막에는 반야를 강의했는데 이 반야는 마하반야 파라밀 다신경의 줄임말을 반야라 합니다. 반야에 대한 내용은 우리 마지막 이 교수님 책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사해 준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준철, 요새는 준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투철, 투철보다는 준철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해석, 생각하고 해석하는 모든 것이 뛰어나고 가문, 비이, 경유이, 현체, 편유, 우리 책에는 분별할 변으로 나오는데 아까 치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종 사이 그래서 뛰어나서 좋은 질문이 오고 가고 뛰어난 글들을 뛰어난 문장과 글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청자흔은 기쁠 흔자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해기신부 듣는 사람들이 원광의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꼭 들어맞았다. 듣는 사람들 마음에 울림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울림이 와서 종차 인순부장 그 옛날의 규칙에 따라서 개화성님 교화를 임무로 하여 매 법륜 일동 한 번 법륜이 일을 말 때마다 첩경주 강호 유수의 이역 통전 한 번 법륜이 일어났을 때 이 말은
뭐 원광법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강론을 하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고려 안 돼 있고 법륜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뜻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은 원광 스님이 한번 대중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강물이 쏟아지는 문득 강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모였다. 강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드디어 이에 강의를 했는데 이 다른 이역에서 다른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역 말리가 멀리 떨어진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도를 했으나 이목도 돈제 겸극 도에 흠뻑 젖어 그러니까 나쁜 것을 돈제 모두 끊어버리니 고명망황류 그래서 명망이 널리 퍼져서 파우 중국 남쪽에 있는 영표에까지 전파되었다. 영표는 광동과 광서 지역을 영표로 했습니다. 피진구탑이 지자 덤불을 해치고 벼랑을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상접여린 고기의 비늘과 같이 이어졌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국 진나라에서 돌을 닦고 대중들을 위해서 강연한 내용이고 수나라의 그 황제의 세상이 수나라 황제의 세상이 되어서 위가 그 위세가 남국에까지 남쪽 나라에까지 미쳐서 역궁기수 진나라의 운명이 다하게 되었다. 군입 양도 수피 난병 장가 형유 수나라의 군인들이 진나라의 수도 양주에 침입해서 양도는 진나라의 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해 약간 위쪽에 있는 수도입니다. 시입니다. 진나라의 수도 양도에 침입하니 수나라 군인들이 침입하니 원광법사가 병난을 잊게 되었어. 죽음의 형벌을 맞게 되었다. 유대주장 망견사탑 화요 주월구지 요무하상 단 견광제 탑전 피박 장살 수나라의 대장이 전쟁통에 수나라의 대장이 사탑이 불타는 것을 보고 가서 구하려 했으나 불을 끄려 했으나 불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원광이 탑 앞에서 포박되어 막 죽으려고 하였다. 탑 앞에 수나라 대장이 불타는 것을 보고 탑이 불타는 곳을 막 끌려고 갔는데 그런 불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원광이
탑 앞에 묶여 곧 죽게 되는 그런 광경이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계의 적해의 방지. 그 이상하고 기계하여 바로 원광을 묶은 것을 풀어주고 원광을 놓아주었다. 사임위달 감여차야 위기에 임하여 감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위기가 되니까 원광법사가 도력을 부려서 위기를 벗어났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감응함이 이와 같았다. 광학통올 원광이 오나라와 월나라 이거 남쪽 지방을 그냥 오월이라 했고요. 춘추 오월은 춘추 시대 때 있었는 나라인데 그런 그 남쪽 중국의 나라를 오월로 그냥 오나라 월나라고 망했지만 옛날 이름 그대로 불렀어. 원광이 오월에서 학문에 통달하여 변력 관화 추진 문덕 주나라와 진나라 여기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주나라와 진시황의 이 나라의 문화를 보고 싶어서 개왕 9년 내유제우 수문제 9년 589년에 수나라의 임금 있는 서울로 가서 지내게 되었다. 치불 법초해 당할 치점이에요. 초해의 불법을 처음으로 강령하게 되는데 초해는 이제 성녀가 수행을 해서 성불해서 처음으로 이제 신도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것을 초해라고. 치불법 초해. 선론 조훈. 그래서 선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봉패문은 오묘한 말들을 신봉하게 되고 진적 미서 미묘한 실마리를 크게 일으켜 진장 이렇게 무엇을 일으킨다는 뜻이 실마리를 일으켜서 우치해해 지혜롭게 해석하는 지혜를 빨리 해석해서 선외 경고 적업기성 그 명예가 서울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곧자는 언덕god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광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 불교에 관한 교리를 배워서 명예가 굉장히 높아져서 적업기성 그러니까 그 업적을 쌓게 되어서 도동수계 동쪽으로 불법을 동쪽으로 전도할 마음이 있었다. 본국 원문 신라 본국이 신라지 않습니까? 신라에서 멀리 이 소문을 듣고 상계 빈청 신라에서 수나라 임금에게 글을 올려 여러 번 본국에 돌아오도록 여러 번 청하여 유칙 부가노문 그래서 수나라 임금을 책령을 내려 후하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광기상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수나라 임금이 고향으로 가게 허락을 했다. 신라에 오게 되는 요 시기가 개왕 9년부터 수년간 지날 때에 왔는데, 온 시기는, 신라의 기국한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89년부터 99년 사이 한 10년 이내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날에서 두 번째 이제 속고성전은 끝나고 두 번째 수날에서 귀국해서 정치에 관여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왕, 환, 무기, 원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어. 그러니까 누기라는 걸로 와서 수날에서 조금 있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오니 노유상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서로 기뻐하였다. 신라왕 김씨 면신 건경 앙약 성인 돌아올 적에 제26대 진평왕인 것 같습니다. 신라왕 김씨가 원광을 맞이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며 성인과 같이 우러러보았다. 그러니까 원광을 성인과 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 원광의 나이는 죽을 때가 99세에 죽었는데 이미 이때 60세가 넘었으니까 이게 진평왕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겠죠.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훌륭한 분이니까 성인으로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광성제 허한 원광의 성품이 아주 질박하고 여유로워 한가해서 여유로워서 정다범에 정이 많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은상함소 항상 말을 할 적에 웃음을 머금고 온결불형 성내는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전표께서 주환국명 병출자흉검 전표는 황제에게 어울리는 글을 전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나라에 올려져 황제에게 보내는 글이니까 외교 문서와 임금에게 걸리는 글이 오고 가는 그런 글 등을 모두 원광의 흉검에서 나왔다. 원광이 국사에 깊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명령 국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글도 쓰고 요 전표를 보냈다는 요 말은 그때 진평왕 때의 초기에 백제하고 고구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광 법사에게 진평왕이 수나라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수나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원광 법사에게 고구려 수문제에게 글을 보내서 고구려의 침략을 좀 멀리서 수나라에서 좀 막아달라 이런 글을 이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광은 성녀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표를 보내고 나라의 일에 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하면서 성심성의껏 흉검으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가슴에서 우려 나오는
그 진심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류경봉, 이거는 요 모퉁이 우자입니다. 여기서는 신라에서는 받드는 것에 정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감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겁니다. 일후경봉, 계위치방,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도 모두 맡겨서 순지도화, 불법의 도리와 도를 교화하는 것을 물었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을 원감국 사이에서 물었어. 사이금이는요, 금이는 이제 관복을 해요. 그 관복이 다르다. 이 관복이 다르면서 일을 했다. 이 말은 관직이 없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 정부로부터 직책을 받지 않고 일을 했으나 청동광국 나라의 전체를 넓게 바라보면서 성기부훈 기회를 봐서 교훈을 삼고 수범우검 규범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규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방책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치기고, 이거는 해년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치기고 성녀 임내 의복 약식 병 왕수자영, 나이가 들어서 수레를 타고 대궐에 들어가니 임금이 의복과 약과 음식을 모두 왕이 손수 준비해 주었다. 손수 마련했다는, 손수 마련해서 원감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불허보자.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용희전복, 자기 혼자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직접 해주고 복은 자기 혼자 받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복을 받고자 기감경미 차야, 감동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장종지전, 죽음 앞에 이르러 왕친지비, 왕이 친히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총루율법 겸재민사, 백성을 구제하는 법을 남겨주기를 여러 번 부탁하여 위설징상, 상스러운 징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원강이 법을 남겨달라 하니까 상스러운 징조를 말하면서 피우해곡, 해곡이는 온 나라의 상스러운 징조가 알려졌다. 이피금복 58년 소각불염, 금복 58년은요 진평왕인데, 진평왕의 연호는 50년으로 끝이 나는데 58년 돼 있는 거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이런 스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평, 그러니까 선덕여왕 인평 9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평 9년 640년에 원감 스님이 몸이 불편한 것을 조금씩 느끼고
넣기 시작하여 경우 7일이 지나서 경계 청절 깨끗한 계를 남기고 단자 정우 소주 황룡사 중 자기가 머물던 황룡사 안에서 단정히 생을 마쳤다. 자사는 앉아서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사하려고 그러면 도력이 높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사 못합니다. 누워서 딱 죽는데 이 도력이 높은 성녀만이 가만히 앉아서 숨을 거둡니다. 춘추 96구 나이가 99세였고 즉 당 정관 4년야 당나라의 정관 4년 때이다.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정관 4년이다. 선의운 14년 이 정관 4년이 아니고 14년 마땅히 14년이다. 정관 4년은 앞으로 99세 나이 99 시기가 안 맞고 여기 14년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종지세 사동국허중 음압망공 이향충원 도속비경 직위영감 수장우 교회 죽음에 임종할 무렵에 절의 동국적 공중에서 음악이 가득 차고 음악이 임종할 적에 저희 동북 쪽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상한 향기가 절에 가득하여 도는 성녀입니다. 성녀와 속인들이 슬퍼했으나 음악이 가득 차고 이상한 향기의 그 영감이 좋은 것으로 알았다. 그 영감이 아주 이 도석들이 좋게 알았다. 알아서 수장우 교회 드디어 교회에 장사 지내는데 국급의 장구 나라에서는 의장과 장례 도구들을 지급하고 동거왕래 왕의 장례식과 같이 장례를 지냈다. 후유 속인 아태사자 뒤에 속인들이 태아가 죽으면은 피토은운 속세에서 말하기를 당어유복 인묘매지 복 있는 사람의 묘 옆에 죽은 태아를 묻으면 종륜부절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사 예의 분척 묻을 예자입니다. 그래서 원강의 무덤 옆에 사설의 그 태아를 묻으니 당일진차 태시 바로 묻은 그 태아에게 벼락이 내렸어. 벼락이 쳐서 척우영외 무덤 바깥으로 내쳐졌다. 던질 척장이다. 투척할 때 척우영외 유차 불계 경자 이런 이유로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솔숭앙은 모두 존경하였다. 원강 스님을 존경하였다. 그래서 이
죽은 태아도 원광선녀 무덤 옆에 묻으면은 바로 죽지 않고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후손들이 끊기지 않을 만큼 그런 도력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자 원한의 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제자 원한 신해기영 성희 영남 제자 원한이 있었는데 그 지혜가 영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지혜가 뛰어나서 성품이 성희 영남 천성이 두루 남자는 살펴보되 관람 뭐 이런 살펴보기를 좋아했다. 좋아해서 하였으면 모앙유구 거한 곳에서 구하기를 악모 바랬다. 수북지환도 드디어 고구려의 수도로 가서 수도로 가고 동관불례 동쪽으로는 불례를 보고 불례는 이게 불례가 강원도 쪽 그쪽인 것 같아요. 불례 함경 우서연위 또 서쪽에는 그 연나라와 위나라에 갔습니다. 우전경 재경 뒤에 황제가 사는 서울에 가서 비통방속 각 지방의 풍속을 두루 통달하고 심재경론 여러 가지 경전을 참고하고 과력대강 여러 가지 불교의 경전을 대략 큰 줄기를 파악해서 동청섬지 섬세 불경의 큰 뜻을 파악하고 섬세한 뜻을 알고 만기심화 마음의 학문을 담아서 기록했다. 고괴광로 만년에는 마음의 학문으로 돌아와 세속의 도를 고용했다. 세속의 이 세속진이 세속의 도를 고용하고 초주경사 처음에 서울의 절에 머물 적에 이도소 융문 원강의 그 소문을 듣고 특진소우 주청주의 남전소조 진량사 특진소우 소우는 당나라 태종의 신하입니다. 훌륭한 신하 소우가 임금에게 청하여 요거는 남전은 중국 장안에 있는 섬소성의 산입니다. 남전에 있는 진량사에서 머무기를 청하고 사사공급 4가지 물건 먹고 자고 입고 약까지 4가지 물건을 공급하여 무체 육시는 하루 6번 교대로 공급해 주었다. 안상서광운 원한이 언젠가 광에 대해서 서술을 봉국왕 영환 그래서 신라왕이 병이 들어서 의치불손 의사가 치료해서는 낫지 않아 청광입궁 원광을 궁에 들어오도록 청하여 별성안치 댁을
대궐이 별도의 장소에 안치하고 야별 22 설신법 밤마다 두 번 깊은 법을 설하여 수옥에 참회하면 계를 받고 참여하였다. 왕대 신봉 왕이 크게 신봉하였다. 일시초야 어느 때 저녁에 왕이 왕견광수 원광의 머리를 보니 금색 황년 금색으로 된 그 빛이 빛나는데 유상일륜 햇볕과 같은 모양이었다. 수신이지 이게 일륜이 몸에 따라가는 곳마다 이르니 왕후 궁녀 동공관지 왕후와 궁녀들이 모두 그것을 보았다. 유시 중발 성심 이에 성심이 깊이 일어나서 긍유질소 왕이 그 병을 극복하여 불구수차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나았다. 광어 진한 마한지간 원강이 진한과 마한 사이에 진한과 마한에서 정법을 알려 매세제강 해마다 두 번 강론하고 장성후학들을 가르쳤다. 돈시지자 금전으로 된 시주를 병충명사 모두 저를 경영하는데 충당하고 여유이 발이이 오직 의복과 주발만 남았다. 많은 시주가 들어왔는데 절에 다 쓰고 죽을 적에는 옷 한두 가지 그릇만 남았다. 제 달장함에 실려있다. 이건 달장함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